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15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로 2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밧다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열왕기하 20장 14절로 18절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했던 그 말대로입니다. 거기 보면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는 아수르와 패권 국가가 그 시대에 아수르 왕이 압박을 가할 때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관련되어 돌아가죠. 아수르가. 돌아가서는 힘이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아수르의 어떤 영향력이 급격히 지역에서 약해집니다. 그리고 자라나던 새로운 패권 국가로 서서히 등장하고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그런 세력이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세력입니다. 근데 요 교체 시기에 이 지역의 전통의 늙은 강자 애굽이 있는데 애굽이
또 힘을 좀 다시 쓰게 됩니다. 이런 과도기적인 복합적인 어떤 흐름에 있던 시기가 히스기야 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생각하기에 아수르나 애굽은 신경을 쓸 수 있지만 먼 곳에서 바벨론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뭐 자랑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지만 왕궁의 가진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사신들에게. 근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가 않았습니다. 뭐 육신적인 어떤 것들로 판단이 되어졌던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이 되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로 인하여 왕이 보여준 이 왕궁의 모든 보물과 이것들이 다 방금 보여주는 바벨론 사신들이 보고 간 것처럼 때가 되면 바벨론이 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히스기야의 다음이 므낫세 왕이고 므낫세 왕의 아들이 아몬인데 잠깐 통치하고 거의 흐름상은 요시야 왕이 유다의 왕권을 받죠. 그리고 요시야 왕이 결국은 그 공백 기간에 애굽의 어떤 힘이 다시 한번 쓰여서 애굽 왕에 의해요. 전사를 하죠. 전쟁하다가. 그러면서 애굽이 힘을 발휘할 때 그 요시야 왕의 아들 그 중에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애굽이 힘 못 쓰게 데리고 가죠. 그래서 실제로는 왕권을 거의 행사를 못하고 디오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요야김입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벨론이 이 지역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면서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유다가 멸망하기, 예루살렘 멸망하기까지의 이 왕들, 요시야 왕의 후손들인 여호아스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 여호야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시드기야까지 다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 사이에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그 공백 기간에 요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세우는데 그는 요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손자죠. 그런데 이거를 바벨론이 그죠? 이번엔 데려가요. 그래서 대신 바벨론의 입맛에 맞는 왕 하나를 세우는데 그게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도 앞에 있는 왕들처럼 사실은 바벨론을 썩 내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차라리 애굽 형님들을 오히려 힘입어 바벨론에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영향력 아래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이 하나님이 쓰시는 책망과 심판의 막다기가 되어 그동안 왕들이 범했던 유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니 그 손길을 달게 받는 것이 사실은 구원이요 소망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이렇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하여 멸망을 받게 되고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히스기야 왕 때 예언한 것처럼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다 가져가는 거죠. 사람도 비천한 뭐 그들이 있어봤자 어떤 구테타라든가 어떤 걸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기술 있고 뭐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서 바로 바벨론 포로민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는 표현 속에 이것들이 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느냐? 바벨론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얘기고,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의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외면한 각종 우상 숭배와 악한 길로 다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인데, 그 심판을 수행을 그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하고 힘 있는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세워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 성경의 구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하필 왜 바벨론이냐?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꾸만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자기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림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가르침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어떤 이방 세력을 힘을 주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거나 우리로 우리의 허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갑자기 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같으면 성경 말씀을 통한 이 교훈과 기도를 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인도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의 너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라고 이렇게 미리 경고해 주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는 혹시 복이든지 심판이든지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눈치를 못 채냐?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사화복은 결국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분별적인 하나님 아는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 교훈을 잘 받아 믿음의 분별의 지식으로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